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신학을 전공한 학부를 졸업하고요. 대학원에서 뭘 전공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 교육을 택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거의 지금 25년째 이론과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 고시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책이에요.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 신앙이란 동사 faith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발달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육 심리학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발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 고시 때는 저것을 늘 외우죠. 직투, 신문, 종인, 개반, 보, 변적, 우주적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학생들에게 한 12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단계에 있어서 좀 성장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늘 한국교회의 신앙은 3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움을 늘 항상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2단계는 문자에 치우쳐서 그 문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3단계는 누구의 권위에 의지한다든가 또 율법이나 전통, 교리에 고착화돼서 개인적으로 더욱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우주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신앙의 지고지순한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교육의 모토는 이렇게 탈인습, 탈율법 그런 일들을 늘 모색하고 쓰여지는 논문이나 실천들도 거기에 입각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애지연교회도 이런 인습, 관습, 또 전통, 권위, 율법주의에 얽매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개신교 신앙의 명제들이 우리 애지연교회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없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나 성전이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이다. 성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제사는 폐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삶이 곧 제사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나누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모두가 거룩하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다. 주일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다. 안식일 율법은 완성되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성일이다.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율법, 관습, 권위에 입각한 어떤 지시와 명령의 그 짐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이 진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유케 하는 해방감을 주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음껏 숨을 쉴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한편 또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에서 풀려나는 것은 좋은데 무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 떠는 거죠. 무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율법이 끝났으니까 이젠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
심지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육적인 거 뭐 이런 거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모습들이 무법주의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 무법주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어떤 형태의 종교적인 건물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무법주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으니까 교황, 신부, 목사 등 모든 교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무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부정하셨으니까 11조나 각종 헌금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법주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고 다른 사람도 고쳐주셨으니까 어느 하루 떼내어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법주의죠.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이 무법주의에 빠진다는 건 우리 타락한 욕심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타락한 욕심에 대해서 방심하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에 기대서 죄를 탐하거나 아니면 무법주의에 기대서 죄를 즐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극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반면에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서 무법주의로 빠져들 것을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딥니까?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신다면 율법과 무법, 그것도 아니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작성해 제출하실 겁니까?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의 함정을 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먹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에 있어서 이기는 종교가 참된 종교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종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는 건요, 우리만의 어떤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만의 공동체와 우리의 그룹에서 우리끼리 잘 즐기고 놀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또 다른 이들 가운데로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나눠주시는 조그만 명함같이 생긴 것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딱 받아보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형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런 전도도 좋지만 그대들이 복음 자체입니다. 슬쩍 얘기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율법주의나 무법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대죠. 우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존재와 그 삶 속에 뭔가 구별됨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 주셨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별됨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작정 전도하기보다 자기를 수양하는 수도가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요, 율법이나 교회의 규범을 통해서 대중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카톨릭보다 더 철저한 신앙을 요구한 개혁이었어요. 사람들은 루터가 믿음만 강조해서 선행을 무시했다고 말하는데, 루터는 선행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을 갈고 닦고 또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믿음을 강조할 때 반드시 자기 수양에 그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올 때마다 광개토간 예수의 그 발을 씻기시는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그 행위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자기 수양으로 마음밭을 가는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좀 해보고자 9주 동안 위암 3기 수술을 한 친구의 교회를 가서 예배 인도와 말씀으로 섬겼어요. 저 친구가 저보다 더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키는 작지만 120kg가 넘는 친구인데 위암 걸려서 수술하고 나서 지금 한 30kg가 빠졌습니다. 9주 동안 가깝지도 않아요. 강원도 원주에 아침 일찍부터 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다, 이런 말씀도 떠오르고 가서 섬김의 모습을 실천해야지 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10시에 우리 애지연교회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또 드리고, 아내는 오후 2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난타 수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는 광교에 있는 린병원에 가서 오후 3시 린병원 환우 예배를 또 인도하고 설교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일들을 해요. 그 어떤 사역보다 어떤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기쁘고 더 보람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특히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들을 정말 더 능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확장되고 구별됨의 증거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애지연의 수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넉넉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생명을 얻어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일을 강단에 세우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도와주셔서 율법주의의 피난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무법주의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 구별됨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능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또 다른 이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